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입니다. 여러분 실컷 고생해서 깨닫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미안해도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고 나는 저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본보기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서론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인데 감사하게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듯이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한 사실인데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는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 좋도록 만들어서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도록 만들고 또 예배가 그냥 필요 없는 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그냥 좋은 소리다 해서 그치지 저 예배를 통해 사람이 살고 죽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도 봤고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폐쇄를 해놓으니까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당 들어가서 예배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바깥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는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 100명이 있는 곳에 갔는데 99명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데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간의 은혜를 공유하고 안 되는 걸 공유해 가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구미 하원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달라 보여야 돼요. 잘못한 짓 하면 안 되고요. 아무 때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인데 막 살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아니 뭐 저렇게까지 교회를 가나, 뭐 저렇게까지 교회 가서 헌신을 하나, 막 그렇게 팔 다 부러져 가면서도 교회 가서 저런다면서. 그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복음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었어요. 안타깝게 저희 친가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저의 십자가가 제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척 교회를 한다고 하니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항상 이제 물어보는 말이 월급은 얼마 받냐예요. 뭐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도저히 저를 이해 못하고 항상 저를 볼 때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 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척도 잃고 아비도 잃고 또 땅도 잃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근데 나중에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복시키고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파를 나눠서 싸우는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장로파, 부목사파, 목사파, 부목사파가 나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예배 전에 항상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싸우기 때문이에요. 예배 중에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 멱살 잡고 싸운다 그래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가슴에 못을 박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이 내 교단 저 교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전도를 하시면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되고요. 우리 교회랑 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 하나예요. 다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됐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사람들을 내몰았을 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셨고 바다 앞에 섰을 때는 바다 가운데를 가르셔서 거기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던 그 조상들의 우리가 자손들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앙의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얘기를 한 거죠. 세례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6개월 됐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맞아요. 맞는데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요, 골치 아파요. 세례를 빼놓고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교인이시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저희는 물을 머리에 뿌리지만 침례교에서는 실제 물에 담근단 말이에요. 물에 담글 때의 의미가 나는 주님께 죽습니다. 그 의미고요. 건질 때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교회의 공동의회 참여권이 있고 없고 그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그만큼 이 교회를 이끌어갈 방향이 누구에게 있냐? 세례교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가족이다를 선포하는 게 세례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 자체가 물 가운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세례받았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됐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아무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 주셨죠. 또 차 주셨죠. 결혼식도 제가 좀 너무 TMI인데 600만 원에 결혼했거든요.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은 맞춰서 다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먹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네, 어떤 청년은 그래요. 네, 과거에 알던 청년인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목숨을 건 것입니까?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 전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한쪽 부분은 믿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 것은 안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자신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혹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는 남자일 수 있고 남자는 여자일 수 있고 저는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하셨고 조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외로웠어요. 얼마나 제가 외로웠냐면 친구들하고 지나갈 때 제가 집에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친구들 있는데 전화기 꺼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마 뭐 된장찌개 끓여놨다고? 알았어 갈게.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상처였어요. 외로움. 혼자 아플 때는 막 외로워하고 이랬는데 제일 무서운 날이 그래서 설날이랑 추석이었죠. 없다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다가 없으면요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어요. 그 말씀을 마시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추석 때 사람들 오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싶고요. 외로움보다 더 큰 게 뭐냐? 진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5절에 그러나 제일 무서운 성경에 뭐죠? 그러나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놓고도 멸망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멸망을 막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 먼저 체험치 않고 성경을 통해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 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어요. 뒤에 먹고 마시며 뛰논다는 것은 당시의 전통이 우상 숭배한 이후에는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서 춤추고 뛰노는 우리 인생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저는 진짜 간구하는 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저는 저의 부족한 설교로 인해 여러분이 좀
힘드실까 그런 걱정도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중이에요, 그것도. 근데 교역자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을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에 도달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다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쉽게 말하면 꼬신 거예요. 뭐 나한테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음행이 벌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기 위해 전염병을 퍼뜨려서 2만 3천 명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요 얼마나 이상한 전염병이 도는지 아시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심상치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각종 전염병들, 사건 사고, 무정한 시대. 이제는 누가 죽어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죽어서 사체가 썩는 냄새가 나야 옆집 사람이 죽었구나를 알지. 전혀 교류하지 못하는 무정한 시대가 되었어요. 비대면 시대가 돼서 사람과 사람과의 살을 부비는 만남이 없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하지 않으십니까?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계속될 겁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이런 각종 OTT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진짜 이거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왔냐? 우상숭배가 극심할 때 오는 증상이에요. 음행이 극심할 때 오는 증상이에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광야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량한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이런 데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황무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갖다 넣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죽이신 거예요. 그 원망을 내가 잠재워 줄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을 원망하시는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 속에 갖다 놓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게 올렸는데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전부 독에서 해방이 돼서 살았잖아요. 그 놋뱀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을 건져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를 얻어 먹었는데 말이지 하나님 믿으니까 고기도 안 준다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노예로 돌아가자. 진짜 희한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 믿던 그때가 좋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눈치 보여서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게 원망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따르기 싫다고요. 1인자 끌어내리고 내가 1인자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전부 몰살당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홍해 바다에 우리를 다 묻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과거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멸망치 말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난 괜찮아,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다 왔거든요. 다 와서 야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정탐하고 와봐. 가서 한번 상황 살피고 와봐. 이제 다 왔어. 가봐 하고 12명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껏 하나님이요 만나 메추라기 물 주고 바다 가르고 노뱀으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저 가면 죽어요. 저 사람들 무기를 가졌고 우리 거기 서니까 메뚜기 떼 같아요. 우리 절대 못 이겨요. 그래?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면 니네 며칠 뒤에 도착할 거기 있지, 40년 뒤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줄게. 정신 차리고 내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돈 이야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응답 받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 원하는 응답과 은혜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잠언서처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그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배고플 때는요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로 만나를 내리셨어요. 홍해 앞에서 죽는다 생각했지만 홍해를 갈라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이 광야예요. 어떨 때는 인생이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왔을 때는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2가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어떤 인생의 일이 와도 하나님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오늘 마지막, 나를 죽이자. 이거 어디 뛰어내리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2000년 전에 이 본보기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 같은 반복에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멸망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